주님,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로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사모하여 더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출장을 가셨네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마사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마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참 부모 마음이 희한해요. 그게 며느리가 받고 있으면 내 아들 고생시키는구나. 자, 반대로 바꿔봅니다. 할렐루야. 부모 없는 서러워 살겠나. 당연하 좀 더 해야지. 아까 니 더 받았잖아. 예, 웃으라고 한 이야기고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분이 진짜 빠졌네요. 농사철은 농사철인가 봐요. 제가 아는 저 전설 같은 목사님 있는데, 예, 손 목사님이라고 경남 양산에서 목회를 하셔요. 근데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한 30명이 이렇게 모일 때예요. 근데 이분 이제 그 동네 이미 이제 부임을 해서 갔는데 오래된 옛날 교회죠. 근데 부산이 양산이라는 데가 개발되기 전이니까 부산하고 이 마산 진해하고는 가운데쯤 되는 데가 양산이에요. 이게 시골 동네니까 별로 동네도 없고 마을도 없고 거기는 큰 비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뭐 크게 성장한다 이런 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동네에서 전도를 하는 거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야기 탁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도 천만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가 한번 돼봅시다. 그러고 이제 근사님들을 모시고 부산으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비전 선포를 하니까 이 동네 뭐 다 합치봐 20가구도 안 되는데 뭔 사람이 있다고 목사님이 저러다가 말겠지 뭐 그랬어요. 근데 전도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자리를 탁 태웠는데 근사님들 7분을 딱 태운 거예요. 태워가지고 부산으로 전도로 가는 거예요. 이 근사님들이 가면서 뭐라 하겠어요? 부산에 교회도 많은데 여는 말로 오겠어요. 그러면 뒤에서 꿍시렁 그러게 목사님 성질이 불이야.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 믿음 없는 근사님들 데려갔다가는 전도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문 딱 열어가지고 중간에서 내리시오 그랬어요. 그 사람 다 내리시오. 그러고 내가 혼자 가서 전도할 테니까 버스 타고 가든가 알아서 하시고 그러고 혼자 갔어. 가가지고 전도하고 혼자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 들어 다른 교회 가야 되잖아요. 이 근사님들은 그동안 교회가 그것밖에 없어.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저래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루는 이제 주일 되는데 고추 심을 때가 된 거야. 아 근데 근사님 한 분이 그 30몇 명 되는 데서 근사님 한 분이 예배를 빠진 거야. 그것도 예? 재정지사님이 고추 심는다고 안 온 거예요. 아우 이 근사님 목사님 속에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불이 가라앉지가 않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이 불이 가라앉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양실에 있다가 화딱지 나서 안 되겠더라. 그래 가지고 그 근사님 밭을 신방 가서 알 거 아니야. 그게 1000평이 넘는 밭에 고추를 심었는데 가가지고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 목사님이 소 목사님 난 안 그랬어요. 고추를 난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 목양실에 계시는 거야. 동네 사람이 봤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난리가 나는 거야. 막 그 땡볕에 막 고추를 심어놨는데 고추를 갖다가 막 다 막 전에 가서 뽑아버린 거야. 그래 어떻게 전화가 왔잖아요. 근사님이. 예? 근사님이 목사님 전에 목사님 왜 고추를 뽑으셨어요? 그랬어요. 근사가 주일이 돼가지고 예배 빠지고 고추 심는 게 말이 돼? 그러면 고추 그냥 내가 뽑은 게 아니라 밭을 가지고 그냥 캐집어 놓고 싶다고 막. 못된 목사예요, 그죠? 그 뒤로는 주일날 고추 심으러 못 갔어. 근데 그 교회가요, 그 시골동에 3000명이 모여요. 내가 알았어요. 극성마저고 못된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더라. 성인 군자 밑에는 사람이 나질 않아. 못된 훈련사 밑에 삼성그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건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에 대한 가장 최고의 복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직원을 교육시켜서 어디 내놔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게 최고의 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의 자녀와 교회가 말입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게 좋은 게 좋은 걸까요? 역사가 말을 해주잖아요. 그 교회는 시골교회에 있지만은요, 그 교회 잔디밭 크기만 우리 교회 1000평이 넘어요. 그 교회 주차장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가라고 하는 잔디밭 크기가 1000평이래. 이해가 돼요? 3000명이 죽으려면 꾸역꾸역 모여와요. 땅 사니까 막 쭉 상가 주차장 되고 청년들이 더글더글거려요. 우리는 뭐 지척에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고추를 안 부숴서 그러나? 고추를 막 뽑아야 되나요? 예. 말씀 봐야죠.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5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시편 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주 앞에 다시 나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5편의 이 말씀은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말씀, 특별히 시편 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아침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단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개인적 기도문으로 사용을 했어요. 개인적 기도문으로 사용하는 이곳에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제사장들이 이 고백을 할 때 여기 참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첫째는 뭐냐면은 이들이 예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간절히 엎드려 여호와여 나의 말을 귀를 기울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예배에 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가든 사역 자리로 나가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심정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준비된 예배입니다.
준비된 예배란 뭐냐면 찬송을 먼저 부른다고 해서 준비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예배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도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세워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그 간구함을 주께 아뢰고 그래서 그분의 임재 속에 사로잡혀서 예배에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말입니다. 그런 예배는 여러 가지 많은 방해가 있지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 예배는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이 있지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빠지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훈련은 다 했거든요. 전에는 빠진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있는 사람 때문에 바라보고 보니까 너무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즐거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자로 부름받은 나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예배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1절의 고백과 같은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그 예배는 실패된 예배입니다. 그런 냉랭하고 차가운 예배를 할지라도 내 심정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당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아들을 개척을 시켰는데 개척한 지 한 3년 됐는데도 교인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더라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가보니까요. 부흥에 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가보니까요. 사모하고 애 안 치놓고 열심히 이제 예배를 저녁 수예배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가 소변이 말인 거야. 애가 소변이 말이니까 사모가 애 데리고 갔잖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나도 없으면 어떻게 할라?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나도 없으면 누구 보고 설교하나 했더니 옆에 보니까 베개를 세워놨더래. 베개 12개 이렇게 세워놨더래 여자애. 베개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믿음은 따라 해보시다. 믿음은 입 크게 벌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정근이라. 있는 것처럼. 자, 옆에 빈자리에만 앉아보십시오. 여기에 믿음의 주인공이 나타날 겁니다. 손 대고 좀 순수하게 애처럼 시키는 대로 좀 해보세요. 까져가지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냥 뺀질거리지 마시고, 자, 여기에 옆에 손을 대고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부름받아 천국 비자 놓기 전에 12명을 채우게 하소서. 그 아무거나 손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제. 할렐루야. 예, 12명을 딱 채우게 하고죠. 믿음으로 비결을 갖다 세우는 거 보고 야, 우리 아들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몇 년 후에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 부어주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열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있는 곳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편 5편은 뭐냐면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심정을 아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제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예배가 은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어떤 청중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사람이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생애의 기억을 더듬어서 내게 이런 예배가 몇 번 있는가, 매주 반복되는가, 그리고 그런 예배가 옛날인가 기억이 없다면 오늘 회개하고 집에 가지 말고 금식하셔야 될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잘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끝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예배에 나가는데 심정을 알아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 사람이 결론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은혜로 호의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충만해지고 예배를 통해 기쁨이 충만해지면 말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람은요 은혜가 묻어나요. 그래서 한근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왠지 뭔가 플러스의 영향을 주는, 예? 그런 기분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당신 혹시 사업할 생각 없습니까 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사기꾼들이 이렇게 웃고 다니고 좋은 차 다니고 이러는 줄 아세요? 그래야 돈 빌려준대요. 예. 근데 막 다 주고 가는 인상을 쓰고 다니거나 삐리삐리 오늘 건들기만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다니면요, 있던 돈도 뺏어가요. 저 사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달라 그래요. 장로님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막 은혜의 호의를 받으면 뭔지 몰라도 이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 뭔지 몰라도 이 사람은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 뭔지 몰라도 이 사람은 말이야 뭔가 될 것 같아. 여러분, 어디 식당을 가셔서도요, 이렇게 주인한테 오늘 누가 돈 낼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 중에 꼭 빠지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느 식당에 가든지요,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이 돈 낼 것 같아요, 그래야 돼요. 저는 개척교회를 해도 항상 내보고 돈 낼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있어 보이는데 몸이 근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호의를 받는 사람은요, 늘 여기 쳐다보세요. 은혜의 호의를 받는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평생에 남을 도와줄 지언정 꾸이지 않을 것이며,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부축해 줄지언정 부축당하지 않을 것이며, 은혜의 호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물꼬가 어디서 열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생명을 걸고 드리는 그 예배의 가치를 알면 내 개인적 예배에서부터 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죠? 그 준비가 막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 계단을 올랐으면 예배에 들어올 때 관객이 막 어느 순간 벅차서 앉았는데 그 벅참이 밀려와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적어도 1년에 몇 번은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매주 경험하는데, 그죠? 그런 은혜의 관객이 있어야 뭐냐면, 맛을 보면 다시 찾는 샘표 간장, 그잖아요. 그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 거잖아요. 오늘 시편 이 5편은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아침에 제사에 나가기 전에, 예배에 나가기 전에 자기 자신이 혼자 하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또한 전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뒤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바라나이다.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지.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 무슨 이야기냐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아침에 일났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났는데,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래요. 너는 가야 돼. 엄마 누구 때문에 나 교회는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래도 넌 가야 돼 그러더래요. 엄마 나는 오늘 거기 가면 그 사람하고 부딪힐 것 같아. 그래서 못 갈 것 같아. 너는 가야 돼. 그래요. 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목사니까 그러더래. 안 오는 사람 뭐예요?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네가 목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배 안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게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예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편 5편에 이 제사장들이 이 개인적 기도문을 하면서 오늘 제사 가운데 나가고 예배 가운데 나가서 보아야 될 두 부류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기도 물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짓말과 거짓과 악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뭐라고 기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며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그렇게 하고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근데 그런 걸 다 도외시하고 예배로 나가는 자,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호의를 받을 자들을 택하셔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막 한이 안에 맺힌 거예요.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절구하느니라.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한쪽은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은 저주를 선포해서 택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비장함이 있는 것이죠. 어떤 비장함입니까? 다 안 따라와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라가겠다. 온 백성이 그 앞에, 그 결단 앞에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따라 달아갈 때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 결단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결단은 여러분 생명 걸고 드리는 거지만, 결단은 그 예배는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내가 결단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고래 숨줄처럼 즐겨가지고 그냥 변할 듯 말 듯 변할 듯 말할 듯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는 이 예배 인도자 예, 그죠? 여러분 이게 좀 물리학적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이야기지만 고무줄에 되돌아가요. 자기가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당기다가 끝까지 당기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그럼 다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그게 변화예요. 그걸 인계치라 그래요. 인계치.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아요. 1도 차이지만 100도에서 끓어요. 근데 100도에서 끓는 그 1도 차이지만 99.9도가 아니라 그 1도 차이지만 끓을 때 기체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런데 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자기의 인계치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계치를 넘으면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라보면 뭐냐면 내가 저 시궁창 같은 데서 머리를 박고 그런 생활을 했던가 하는 구역질나는 나의 지나간 삶을 보게 돼요. 다시는 그리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 그런 결단이 드는 게 들 수 있게끔 만드는 현장이 무엇이냐면 예배라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가진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런 기쁨 속에 들어간 무리를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5편은 굉장히 잔혹하고 아주 흑백이 분명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의 호의를 받는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배자로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서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그리고 내 자신을 아침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를 강구하고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한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채우시는 역사를 누리게 될 거예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며 많은 상황들을 봤어요. 정말 링거를 꽂고 오는 사람도 봤어요. 그게 전설 같은 이야기 같은데 그 한 번의 일을 통해서요 정말 교회 전체가 소름이 돋는 거죠. 저 사람은 링거를 꽂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구나. 그런데 그걸 사람이 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 인생을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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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오른손이 그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예배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때이든지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은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우주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이 저 하늘 궁창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저는 어쩌면 성가대 지휘자와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토, 베이스, 테너 그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이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막 인상을 쓰고 있거나 막 핸드폰을 만지고 있거나 거기서 막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저 먼저 간 하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이 보고 어떻게 할까요? 쟤들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참 직구준 목사님들 많아요. 오늘 내가 직구준 목사님 세 명 중에 한 명 또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 예배 계속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항상 늦게 오는 근사님 세 분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맨날 예배에 막 10분 지나야 들어오고 20분 지나야 들어오니까 먼저 따온 사람도 일찍 오잖아요. 일찍 온 사람도 30분 일찍 와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했냐면 오늘 강대상 위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딱 닫아놓고 강대상을 거기다 갖다 놓고 의자를 다 돌려놨어. 10분 전 어김없이 시간은 철저해요. 어김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이 등 보고 서 있는 거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예? 거기에서 그거 한 번으로 늦게 오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죠?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직구조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더라는 이야기예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예배자로서는 그 실패를 보는 것이 영적 지도자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마귀가 이 가운데 같이 따라옵니다. 따라오고 어떻게 하냐면 별 생각이 다 들고요. 지금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뭐 어떻게 저떻게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근데 그걸 딱 집중하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오늘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지. 이 찬양 가능할까요? 안 되면 박수 치면 한번 할까요?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저도 다 모르겠는데 내일 뭐 있다 해도 인생 뭐 모르나니 뭐 언제 죽을지 모르나니 이때를 놓치지 마라. 저는 기도원 갔는데요 그거를 막 앞에 원장님이 이렇게 은혜로다 이 시간을 난 뭐 근데 가사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거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뭐 인생 모르나니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모르나니 오늘 이때를 놓치지 마라. 자, 한번 고개 들고 주변을 보십시오. 오늘 누가 은혜 받았는지. 옆에 앉은 사람보다 헤어져 가지고 저 사람이 좀 은혜를 받은 것 같다 짝을 한 명씩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자, 움직이세요. 일어서 오늘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것 같다 짝 찾아가세요. 짝 찾아가세요. 헤어져야 됩니다. 헤어져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것 같다. 네,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네, 한 사람씩 네. 안 찾아오는 이게 찾아가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두 분도 오늘 어찌 뭐 멋쩍긴 하지만 이렇게 대균이가 그 찾아갔네요. 대균이도 임자 만났다. 그 근사님이 진짜 은혜 받은 분이시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통성명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빡세게 기도해 드릴 테니까 뭐든지 꺼내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확 들어주셔 가지고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서로
이야기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돼요. 한 3가지 기도 제목만 얘기하십시오. 정말 간절히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 믿음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도요, 정말 당신을 내 앞에 둔 것은 오늘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돼요. 자, 찬양 좀 잔잔하게 깔아주셔도 괜찮아요. 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었으면 기도를 자연스럽게 같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리스도의 한 떡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믿음을 나누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형제의 힘듦이 나의 힘듦이고 형제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고 자매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한 형제되고 자매된 것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한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 주여 들어주소서. 오 주여 응답하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들어주소서. 오 주여 응답하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더디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바라나이다. 오 주여 주여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주여 받으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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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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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연장자 되신 분이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연장자 되신 분이 마무리 기도를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역사를 창조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서로 간구한 그 기도의 중보가 하늘문을 열며 주님이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이루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간절히 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아픈 이들의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령의 마음의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영적 공격을 받는 이들에게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인강의 울타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지경을 넓혀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흰옷 거룩한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